읽은 본문으로 어제와 동일한 제목입니다. 성전 시대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읽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말씀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은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늘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 이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야긴이란 뜻은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성전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두 기둥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노수로. 그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성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다윗이 없었다면, 또 다윗을 돌봐주셨던,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지 아니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부어주실 것이다.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도 여러분께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주사랑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원래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기보다는 성전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놓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전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부터 들에서 동굴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수고와 우리 깨어 있음이 헛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세우시는 그 영원한 성전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답한 거 안에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육적으로는 솔로몬을 말하는 듯하나 우리는 솔로몬을 이제 관찰해 갔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솔로몬의 영광을 사모해요.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대단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마다 이 솔로몬의 이 대단한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림자로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함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즉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경험한 영광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영광이 훨씬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사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 놀라운 성전을 지었으니, 그런데 이 성전의 영광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영광이 훨씬 크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오니 주여 그 영광을 저와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하게 하지만 그거에 이어서 솔로몬의 왕궁도 잘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살 집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놓고 보더라도 다윗을 향해서도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이 마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사람들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여호와의 성전 7년 해가지고 이 소홀하게 지은 거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솔로몬의 집,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얼마나 더 크냐면 4배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로 놓고 보자면요, 솔로몬의 성전의 공사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더 4배가 큰 솔로몬의 성전은 13년,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성전은 7년. 사실 4배가 더 크기 때문에 기간도 훨씬 더 길어야 되잖아요. 한 20년 넘게 걸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성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 성전을 더욱더 정성껏 지은 것이 아닌가,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부를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 성전을 건축하는데 더 많은 인부를 동원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솔로몬의 왕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게 하신 것. 그리고 왜 성전은 작았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규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규격을 맞춰서 그 내부에 있는 것은 더 화려하게, 더 정교하게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는 터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 그런데 이 모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8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성전의 시대에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의 왕궁, 그 다음에 재판할 곳, 아주 중요한 곳이죠. 솔로몬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재판으로 유명하잖아요. 지혜가 있어서 재판을 잘하는, 즉 솔로몬의 권위가 그 재판장을 통해서 드러나요. 아주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 물론 크기는 좀 작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건물이 하나 더 나타나죠.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인 것이에요. 제가 열왕기사 3장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사실이 이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솔로몬의 한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한계는요, 저와 여러분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는요, 우리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이. 그리고 알면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솔로몬은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왕 아닙니까? 자신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럼 왕은 왕으로서 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 주변으로 다른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들과 힘을 겨루어서 살아남아야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외교적인 전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이방 나라와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런 영역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관찰합니다. 이것이 한계예요. 왜 한계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데 때로는 방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자 같은 경우도 육체의 정욕이라는 한계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 평생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거듭할수록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거듭할수록 육체의 연약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요. 그 한계가 있음을 매일매일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우리는 직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군이든지 그곳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매일매일 직면합니다. 그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일매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때 우리는요, 그 한계를 알고요,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직업의 한계가 있다면 주중 예배 및 수요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한계를 잊어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솔로몬도요 왕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다 되는 줄 알죠? 왕이 되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것을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뚜렷한 한계가 보일 때마다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 권력을 추구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를 어떻게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내 안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무뎌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경계하지 않고 이 한계에 대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면서 무뎌지게 되면요. 그 열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이 한계를 잊어버려요. 무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자신이 왕이 됐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저도요 제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매일매일 기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무르는데 내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이 솔로몬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 그 딸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것이 무슨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의 딸이 오면요, 그 여인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여인을 위해서 이방신의 제단을 쌓아줍니다. 그뿐 아니에요. 솔로몬도 결국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가면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영광, 대단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의 한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의 기사를 말하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한계가 존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의 성전 잘 지어놓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시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대단하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계를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시대에는 경계할 것이 있어요. 이 경계할 것을 잘 경계하면서 우리 한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 집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해주시고 오로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